우리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꼭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말씀 10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할렐루야.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선언의 말씀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선언하고 외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반응이 각각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여전히 역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분이 그리스도야, 이런 말들을 막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또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어떤 반응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중요한 선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반응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짚고 가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에 여러 모양의 이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성경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런데 지금 예수는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 사람을 살리시는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소문이 엄청 퍼질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분은 그리스도야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상황들이 자꾸만 만들어지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구체적이고 놀라운 선언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 중에 나오는 것이, 이 베들레헴 사람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베들레헴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은데 다 맞는데 지금 갈릴리 사람이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 말처럼 예수님이 갈릴리 태생이라면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 태생이 아니라 베들레헴 태생이며 갈릴리에서 자란 것뿐이죠.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사실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도 모르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밀어내고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상당히 세계에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예배를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고백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주님을 모르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나 성경을 알고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성경을 다 아는 양 내가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많지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가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은 지구상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복을 화로, 하나님의 저주로 만들고 말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은 율법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신지 알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는 것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저희 동네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전통적인 장로교 합동적 교회,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어요. 옆 동네에 침례교가 하나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저 침례교는 이단이라고. 어릴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또 윗동네는 또 장로교가 하나 있어요. 통합적 교회인데 그 교회는 칼칙인데 그것도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제가 한 2주 전에 정말로 무언가를 하나 깨달은 게 있냐면,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유일한 교단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다 신사참배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희 교단도 예외가 없죠. 모든 교단이 다 했다고. 그런데 하지 않은 교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떤 교단인지 아세요? 침례교회라니까요. 고시는 그 이후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고, 일제강점기 때는 고신교단은 없었죠. 물론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나 처음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조선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북장로교, 미국의 북장로교는 경상북도하고 평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남장로교는 호남에 복음을 전하고, 호주 장로교는 경상남도 부산에 전하고, 감리교는 충청도에 가고 강원도에 가고, 그렇게 지역을 분할했다라는 거예요. 침례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다 이미 선교지가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해변으로 가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변에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많은 교회들이 침례교회가 되고 침례교인이 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교단이 다른 교단보다는 적었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한 그런 진리조차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몰랐다니까요. 그리고는 항상 마음속에는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침례교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된다. 그게 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단 신사참배하지 않아 그걸로 이제는 제가 마음이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도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진짜 진리를 생지하는 데 묻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진리인지 알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란 것만 보았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오늘 중요하게 요한은 거론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라고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은 명절 끝날이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바로 초막절이죠.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성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인데 우리가 쓰는 요사이 지금 태양력으로는 거의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두 가지를 초막절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죠. 그것은 첫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임시 거처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때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그 시간은 과일과 곡식과 모든 것들을 추수하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 음식들, 모든 곡식들을, 과일들을 잘 저장하도록 그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같은 맥주절이죠.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 한마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곡식과 모든 과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추수의 계절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에 한 이유는 바로 이 절기에서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은 뭐냐? 사실은 유월절과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의 절기인데 이제 남은 것은 초막절만 남았어요. 유월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 이후에 죽음 이후에 50일 날 하나님의 성령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 것이고, 마지막 이제 영적 추수가 남았어요. 그리스도의 장막, 영원한 장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우리는 달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달려가는 그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추수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7장 37절에 중요하게 선언되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anyone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자, 이 누구든지라는 설명하기 전에 왜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했을 때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더스티죠. 우리는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반드시 마십니다. 문제는 사람의 영적인 목마름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죄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 목마름으로 죽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종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목마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엉뚱한 데 곳에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목마르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종교로,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영적인 목마름을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마는 해결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누가 마실 수 있느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외가 없고 자격도 필요하지 않고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명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사람들은 거부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누구든지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것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병으로 많이 아팠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릴까, 간에 좋은 게 뭔가. 그리고 그러는 중에 한국에서도 막 저희를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중에 또 여기까지 왔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 밴쿠버의 우리 시골 마을로 천지백가리가 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풀들이 그냥. 하나님은 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특별한 이야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여기 있는 이런 그냥 풀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지, 봄에 나오는 풀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예요. 돈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뜯어서 먹어서 그냥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한 은혜였다 이거예요. 사람들 나보고 물어요. 목사님 무슨 약을 먹었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편적이에요. 누구나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는 야 좋은 나라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보편적인 그것이 많이 보편적화돼야 된다.
물론 이 세상에는 보편적으로 완전히 보편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갔을 때에 은행을 돌렸어요. 뭐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은행을 쓸 일도 없고 한국에 잠깐 있을 동안에 쓰는 건데, 다시 이제 가서 통장 정리도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또 뭐 카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니까 청원 경찰이 어서 오십시오. 아주 친절하죠. 번호표를 보고 기다리고 있어서 제 순서가 돼가지고 가서 불러서 앉았어요. 저를 도와주는 몇 사람 그 창구의 직원들이 그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그걸 너무 중요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다 그런 은행은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 은행에서는 한쪽에서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번호표를 주고 신분증을 달라 해서 제 여권을 줬더니만 그 여자 직원이 한국 분이 아니시네요. 법적으로 캐나다 사람이. 예, 그렇다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없고 저 옆에 앉아있는 몇 사람들 그 순서에 가서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받고 해가지고 다시 저쪽 기다렸다가 앉아있는 분에게 갔어요. 그래서 제 신분을 주고 막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 옛날에 있던 통장 번호를 다시 찾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저분들은 서서 일하고 여기는 앉아서 일하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직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저분들은 고등학교 나와서 취직한 분들이고 여기 앉은 분은 대학을 나왔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발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캐나다는 다른 직종은 모르겠지만 은행에 들어가는 거는 꼭 대학 나가지 않아도 돼. 아무 관계없어요. 물론 캐나다도 벽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벽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 직장에 일할 수 있고, 대학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일하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상당히 평등한 것이, 보편적인 것이 그래도 많이 있죠.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이제 캐나다 산 지가 오늘로서 만 30년이 끝나는 날이에요. 내일이 이제 31년이 출발되는 날이에요. 18일이. 5월 18일로 봤어요. 90년. 여기는 우리가 다 말이라는 게 영어권이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불러요. 그럼 우리 한국 분들은 직분을 부르거나 직감을 불러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어떤 이제 많은 가족적인 이름을 불러요. 삼촌이 되고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되고. 요새 한국 외국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워낙 오빠도 많고 언니도 많고 이모들이 많아가지고 한극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많냐? 다 그냥 가족 아니에요. 나이 많으면 오빠고 언니예요. 그냥. 우리 회사에 은행에서 일하는데 직원들이 나이가 차이죠. 자기들 나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지. 이름을 다 부르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친근감이 있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유리가 올라와 가지고는 할머니를부터 하이 지인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알렉스하고 딸이 있는데 애들 자기가 그래 부르면 할머니가 엄마가 뭐라고 대답 화를 내겠나 아니면 어떻게 자기들 궁금하다 이거죠. 제가 방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불러보라 그러니까 하이 지인이 부르는 거라. 내 이름은 아냐 그러니까 데이빗 이러더라고요. 영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 이름 알았냐고 그러니까 아빠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한국 이름은 아냐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불러보라는 거 데이빗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혼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히 캐나다 사회는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60이 넘었고 후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 이제 본의 아니게 어디 집회 가면은 아유 나보고 축도하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왔어요. 10년, 20년 어린 목회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저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이름을 부르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놀라운 진리에 선언할 때에 첫 단어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때문에 저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정말로 목사 될 수 없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은 것은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이 복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복 주세요 하고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말했을 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직역의 뜻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과 말씀과 이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놈아 야곱아, 내가 너를 차별했다면은 너의 사는 꼬라지 보니까, 네 행동 보니까 내가 네한테 갈 수가 없어. 이놈아, 내가 너에게 차별을 두지 않았어. 나는 너를 차별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새 이름을 주는 거야 하는 말씀으로 오더라. 너가 사람을 이길 수 있어? 속여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야? 네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이기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너에게 사람을 이기는 이름을 준 것은 너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 똑같이 대하라.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차별이 없다라고 주님이 또 선언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 누구든지가 너무너무 제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 거기에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종교들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설하고 절에 가보세요. 저희 동네는 전부 다 절이 너무나 많아요. 그 산이기 때문에. 오종구산에 우리 조선시대에 유명한 9개의 산이 있습니다. 9개 산에는 반드시 중요한 최고의 절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그 절들은 국보급이에요. 저희 고향에는 희양산이 있어요. 희양산 밑에는 바로 봉암사라고 해요. 봉암사. 속리산 밑에는 이 법주사가 있듯이 경주 토암산 밑에는 불국사가 있고요. 이 희양산 밑에 이 봉암사는요, 스님들 교육시키는 장소라서 평상시에 일반 사람들, 불자들도 그 기회를 방문할 수 없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1년에 딱 하루만 문을 열어요. 초파일날만 문을 열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신학교로 말하시, 우리 기독교로 보면 신학교로 마찬가지. 반드시 조계종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려면 이 봉암사의 주지 스님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 군대로 말하면 육군사관학, 육군사관 교장이라든가 논산 훈련소장 거쳐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루의 문을 여는데요, 전국에서 불자들이 와가지고 온 동네뿐만 아니라 그 군이 전체 읍내가요 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등을 하나 살 때마다 얼마의 액수를 내냐에 따라 다 차별이다. 다 등 크기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밥이 달라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총은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목이 마르는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 때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처럼 생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있더라 이거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목이 마른다 그러면은 내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에게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38절에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딱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하겠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요. 사람들은 다른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만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인 평등성이 반드시 예수님에게만 와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그 보편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와야 한다는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유일성이죠. 세상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다고 말해요. 우리 캐나다에 은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잖아요. 리자이너 대학의 종교학 교수잖아요. 그분이 우리 밴쿠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지만 어지간한 분은 다 안단 말이에요. 종교학자들. 구원의 길이 많다 이거예요. 구원의 길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이 북미 대륙에 왔을 때에 원주민들이 허스키라고 하는 개를 키우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유럽인들이 가져온 개를 보여주니까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 저 개는 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개는 오로지 허스키만 개라고 고집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유일성이 원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허스키와 같다 이거예요. 많은 개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그것은 그냥 결과론적으로 액면적으로 딱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철학적인 이야기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앉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다 그분을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당연하지만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문제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문명이 일어난 모든 국가와 도시에서는요, 발견하는 공통되는 것이 뭐냐면은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신론이죠. 그래서 그 신들은 계급이 있어요. 다 계급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의 신들, 로마의 신들, 바벨론의 신들, 이집트의 신들 다 계급이 있어요. 그 최고의 위의 신은 바로 태양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세상에는 신이 없어요.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의 구원이죠. 왜 예수님에게만 가야 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예수님에게만이 리빙 워를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이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이 복음을 모르는 곳이라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캐나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삽니다만은 캐나다 정부가 동성을 합법화 시켰을 때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결정했다라는 사실. 물론 모든 교회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처치가 먼저 결정했어요. 거기는 감리교, 일부 장로교, 앵글리칸 처치들이 모여서 한 교단을 만들 이름을 유나이티드 처치, 연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고 나서
교단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왜? 교회도 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유나이티드 처치의 그때에 결정됐을 때에 그 체어맨이 총회장이 바로 우리 한국분이에요. 이것은 제가 역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이상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의 사위죠. 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정부는 가버너에 일하는 분들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메노나이트를 비롯해서 일부 장로교나 일부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아있는 장로교도 이번에 몇 년 전에 또 결정하게 됐단 말이에요. 계속 세상은 그 말이 뭐냐면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가야 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가야 진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한 부분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만 와야 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영생수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대부분은 전부 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많은 부분을 성경은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창조입니다. 창조, 제네시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럴까? 이미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에게만 와야 되고 예수님만 믿어야 생수가 온다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창세기 41장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가 30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그냥 세상에 지식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이 온 애굽을 통치하는 이런 총리로가 되어졌습니다. 30세입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를 몰라요. 그렇지만 30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죠. 왜? 요셉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요셉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느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에게만 와야 한다. 왜 요셉에게만 가야 할까요? 그래 양식을 구하게. 요셉에게만 가야 양식을 구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 모든 성도가 나에게만 와야 생수를 먹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끝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풍년이 있는 7년 그 사이에 두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에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요, 두 번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첫 번째 므낫세 이름의 뜻은 바로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다 사라졌다, 다 부끄러움이 사라졌다, 해결됐다, 이제는 끝나버렸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브라임은 충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52절에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한다, 충만한다, 넘쳐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셉을 통해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생수의 역사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살아있는 물은 지난날의 더러운 것들을 싹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수는 뭡니까? 청소 이후에 그 생수를 마심으로써 번성되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고 동물들이 잘 새끼를 놓고, 생명의 역사가 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줬을 때에 이미 두 이름이 자기 이름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30장 23절에서 24절에 어머니가 이 라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언니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열받아 가지고 자기 종을 주고서 종도 2명 낳고, 또 레아도 자기 종을 통해서 2명 낳고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1명의 아들이 없어요. 자기 남편의 아들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의 문을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23절 24절에 요셉의 뜻이 두 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모든 부끄러움이 요셉을 통해서 싹 정리됐다라고 어머니가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내 부끄러움이 싹 다 날아갔다. 내 죄가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예수님께로 와야 되냐? 내 모든 부끄러움이, 내 모든 죄악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아가 버렸다. 오늘 이제 밤에 늦게 우리 가람 청년이 이제 결혼식 때문에 먼저 가고, 제가 다음 주일 지내고 월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다음 마지막 토요일 날 그 결혼식을 하게 돼요. 또 이 생각이 나서 우리 금요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아직 결혼 날짜는 또 하나가 정해지지 않은 게 뭐냐면은, 가람 형제가 아니라 우리 정 아브람 선교사님의 아들 다윗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의 현지 쿠르드 여자와 결혼해. 쿠르드 여자와 결혼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예요. 영상 안에도 한국 영상에도 보면. 그런데 그 안에서 결혼하면, 쿠르드에서 결혼하면은 쿠르드 법을 따라야 되고 이슬람 법에 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제 결혼해야 돼. 그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정하면 승에서 제가 통화했는데 그 사돈 때 부부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직 이슬람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을 전화 얘기하니까 지금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반반이다. 일단은 부모들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할렐루야. 야, 놀랍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결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슬람 법을 따라야 되고 이슬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보니까 한국에서 결혼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윗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국 사람들 결혼해주는 이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번역된 거 가지고 이라크 가서 쿠르드 정부에다가 자치정부에다 주면 결혼이 두 사람 인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지금 한국에서 결혼 날을 잡게 되는데, 그 이제 며느리 될 아이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부부가 영상 안에 쭉 얘기하고 또 그 자매가 영상에 근무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 주례하는 그 기간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사실 그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도와주는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를 부탁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제가 그 부부를 만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라헬이 결혼한 이후에 아들을 얻지 못했을 때에 요셉을 주시면서 다 부끄러움을, 죄악을 싹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씻어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해 24절 보세요. 그러면서 또 이름의 뜻이 있다니까요.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명 얻은 거 감사한데, 하나님 언니는 6명인데 나는 한 명만 됐다. 그런데 자기 종들은, 언니 종이 자기 종도 2명, 1명 더 많아. 최소한 1명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뜻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더한다는 말이 충만이에요. 더해진다는 것이 번성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요셉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은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번성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므로써 목마른 해결되는 이 진리가 저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